말씀은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저 높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길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두 번째 온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 살 사람도 없어요. 이제 이 씨앗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요, 잘 심어서 새로운 생명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거기에다가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그냥 먹으면 그걸로 뒤로 나와서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으면 다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이것이 우리 인생이요, 마지막 기회예요. 글쎄 다른 불교나 이런 데서, 유교나 그 이외에 대해서는 윤회라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때 보면요, 윤회의 얘기를 해요. 다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그거는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 받은 다음에는 그 상급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회가 없어요. 윤회가 없다고요. 그 말은 뭐냐? 다시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다시 죽었다가 죄를 많이 지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길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기회, 즉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많은 열매, 그래서 천국에 비유는 여러분들 겨자씨에 비유하고 또 밀알에 비유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또 건강치 못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맞이하러 가지 못하는, 그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밤새도록 힘들게 기다렸는데 끝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밤에 들어가서 자지, 기다리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저는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요,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충고를요 절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정말 돈도 많이 주시고 지혜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명예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권세도 많이 준 그런 사람이고요. 존경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인생에서 모두 하는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많은 사람도, 솔로몬이 다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개도 금은 아닌가? 은을 물고 다녔대요. 솔로몬의 시대에. 개도 길에서. 여러분 얼마나 흔했으면.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곧 뭐 지나갈 거다 이런 거 말 있잖아요.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요. 우리는 이 고통이 지나가리라 이러잖아요.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일보다는. 근데 여러분들 좋을 때, 영광스러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말의 근원은 왕의 규례, 왕의 통치하는 이 봉에 새겨져 있는 말이래요. 너 왕의 자리 이거 지나간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라.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말인데 우리는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얼마나 그 말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그 지혜서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신하들이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왕만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 이 세상에서 1등만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그런 데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뭘 받을까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은 인생에 대한 절박한 충고. 그건 뭡니까? 마지막 기회야.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안 하고 싶어요? 권사님 잘 안 하고 싶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비유로 이 똥개는 먹을 걸 딱 던져주면 바닥에 떨어진 거를 흙하고 같이 먹는데요. 근데 이 쇠파트는 아주 영리하잖아요. 던지면 공중에서 탁탁 받아 먹는 거예요. 깨끗한 거 먹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느냐, 땅에서 나온 것을 먹느냐, 우리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로 우리가 살고 죽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뭐요? 그 열매로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 주일 날도 말하라고 했죠. 축복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 사람의 입에서는 악과 독이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요, 그 말씀을 막 생각해서 난 축복의 입이 되리라, 나는 정말 축복의 입이 되리라,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실패를 봐왔고 고통이 더 많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맨날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축복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물이요. 물도 이뻐하면, 물도 축복하면, 물도 건강한 물로 바뀐다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요, 식물도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다 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이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듣고 말한다면, 내 것으로 삼는다면 이건 뭐 완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작으나 적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명예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행이기도 한데 안 믿으면 불행한 거예요. 아유, 그럴 걸 그때에.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인생의 기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사실. 예? 돈이 뭔지. 예? 그렇죠? 너무 많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먹고 살만 하면 몸이 아파.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고해서 이제 좀 연금도 받고 또 수고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은퇴할 때가 되고, 은퇴하고 나면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명이 길어져서 옛날처럼 한 50세고 40세고 1930년 뭐 40년 50년 되는 40, 50대면 다 죽었는데 지금은 그 배를 넘게 가고 있으니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더 일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요. 근데 속마음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우리 인생은요, 큰 기회인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큰 기회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신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다시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내리기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는데 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중간에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먼저 주님이 데려가면 못하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니, 한 번뿐인 딱 인생이니 얼마나 소중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며 살자.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형수가 즐겁고 기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중국에서는 사형을 하기 전에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형하기 전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좋은 옷을 입힌대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음식이 뭐가 맛이 있겠으며 그 옷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전서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지혜자의 마음 어디 있어요? 초상집에 있고,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는 거, 이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 우리의 삶에 관해서 슬퍼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 것, 정말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통곡하고 슬퍼해야 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불치병 환자들이 집회에 왔어요. 그래서 막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다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현장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가 15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와 눈물, 그것이 기름과 등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뿐인 인생에 전도서에서 말한 말씀 중에 또 하나를 소개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전서 12장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어느 때예요? 정말 보무도 당당하고 세상에 대한 꿈이 많고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우리가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 찾아오면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얻는 지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7절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이랬어요. 세상의 지혜를 왜 알려고 해요? 우리가 정보의 바다에 있잖아요. 왜 정보를 알려고 해요?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정보가 곧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약자 아시잖아요. 이게 정보 산업이에요. 그렇죠? 정보 기술 맞나요?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곧 돈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이랬어요. 솔로몬도 지혜를 알고자 해서, 지혜가 뭔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랬어요. 여러분들, 미친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게 도대체 뭔가, 그것도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미련한 게 뭘까 도대체? 나도 한번 미련해 볼까? 미친 게 뭘까? 나도 한번 미쳐볼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미쳤죠? 하여튼 그것도 지혜 중에 들어가는 거더라고 보니까. 미친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미련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그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썼으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현미경에서
그 분자까지도 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왜 알고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이 곧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굴욕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요. 모든 일의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냥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인사하고 절하고 섬기는 게 이게 굴복하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런 도덕적 양심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사랑하는 일이고요,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의 본분이고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던 말이 있어요. 미련한 것까지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미스터 노울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에 풍랑이 갈 때 한 여행자가 항구에 가서 나 오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언제나 배가 뜰 수 있습니까?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다는. 몰라요, 그 사람도.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도 선장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무작정 대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수련회를 갔어요. 섬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게도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더 있었어요. 근데 직장을 못 가는 사람들도 직장을 못 가니까 얼마나 발이 동동 굴러지겠어요. 그런데 명분이 있잖아요. 어떤 명분이 있어요? 태풍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3일을 하나님 휴가를 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태풍이 몰아쳐도 이게 쉬어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 간다고 막 3일 동안 애를 쓰고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과 같고 근심 덩어리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차피 난 갈 수 없으니까 바람도 센데 파도 타기나 하겠다 하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서해 바다가 아주 파도가 동해처럼 치는데 튜브 타고 놀으니까 아주 최고예요. 태풍이 지나간 그 바람으로.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더 휴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더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태풍이 올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쉬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고 쉬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가도 물속에 빠져서 그게 죽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 주간 동안 제대로 거울 보고 얘기 좀 하셨어요? 권사님 한 분 손 들어봐요. 하신 분 한 명? 아이고, 하나면 돼. 씨앗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죠? 할렐루야. 반드시 큰 은혜와 복이 내릴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내 눈물을 본다고 했어요. 배원순 집사님,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왜 울어? 왜 울어? 하나님 은혜를 바라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안 하니까. 여러분들 안 하니까. 얼마나 순종을 안 해. 그렇게 하라고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금요일에 떠들었는데 제가 떠드는 소리로 들으면 순종 안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뻘쭘하잖아요. 내 얼굴 보고 너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이다. 너는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에 거할 자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이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내게 부족한 것을 말하라. 하나님 공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돈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내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필요한 거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그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구할 수가 있죠.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안 하니까. 시작. 내 영혼아,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잡으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잡으라. 네.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꽉 잡아 손으로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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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도 홀랑 뺏기고 그리고 처참히 그가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요. 가룟 유다는 정말로 자기는 이제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나쁜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는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에 이런 개죽음 당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장자의 권리 있는데 자기 배가 고파.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 권리가 뭐 문제야? 너나 가져라. 그리고 빨리 음식 가져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먹을 것 하나 때문에 내 이 심어야 될 육신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에서가 예수님이 하신 말도고요. 미랄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장자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장자 이외에는요, 아무도 그 생명의 연장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가요. 차자가 결혼하면 형수한테 들어가면 형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자는 뭐라 그랬어요? 스페어 타이어야. 본래 그게 빠지면 갖다 끼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차자는 생명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자를 멸하시는 것이 뭐냐?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고 축복을 내리겠다, 생명을 내리겠다, 연장해서 계속 가겠다, 이 말씀을 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 팔아버리는 일. 여러분들 안 하신 척 하지 마세요. 솔직히 했잖아요. 홍태기 성도님이 확 찔리는지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주일날 왜 일하러 가고 그래? 왜 일하러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거 안 하면 죽겠거든. 그렇죠? 죽겠거든.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야,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가지고 와. 난 먹어야 살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광야에서 40일간 죽기 살기로 천국만 꿈꿨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아까 얘기했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다 줬거든. 그 에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슬퍼하며, 그쵸? 막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왜 저에게만 다 주니까? 나 걔한테 다 줬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줬다. 그럼 나에게도 축복, 너에게 이제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그가 너무너무 빛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천사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니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 자리에.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에서는. 그런데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에서가 그 한 번뿐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에서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우리 기억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있었어요. 좌편 우편에 있었어요. 그중 한 강도가 이렇게, 예수, 네가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너나 구원해. 비아냥거릴 때 그 옆에 강도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거니와 이분은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정말 못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렇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죽어. 이 사람 마지막 기회야,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 말씀을 그 고통 중에서 들으시고요, 거기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를 이 사람이 잡았어요. 이거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서에서는 뭐예요? 청년의 때에 잡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청년의 때가 어느 때예요? 아직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꼬리와 머리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저주가 십자가의 저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였으니 나에게는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였다.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은 다시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은 다시 이게 내가 안 되지? 연습이 안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을 주는 이게 맞겠네.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을 주는 해보요. 모든 저주에 속한 것들은 떠나가라. 네. 그래서 간단한데 예수님의 저주가 십자가에는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복이지만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했으니 우리한테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누릴까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로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나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임하였다. 내게 있는 모든 저주는,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은, 내게 있는 모든 병은, 내게 있는 모든 중독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드렸잖아요. 70년 될 거예요. 그때에 60년대인가요? 번데기 사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저 농약 번데기. 그거 먹고 30명인가를 죽었대요. 초등학생들이 번데기를 먹었는데 거기 농약이 들어가서. 그 사건 알죠? 아주 나라에. 근데 거기 조영기 목사님 아들 사무엘이 있었대요. 그 먹고 전화가 목사님하고 목회를 막 하는데 전화가 와서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적십자병원인가가 입원한 거예요. 사대문 그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 갔어요. 가니까 애가 중독이 돼서 벌써 한 30명 죽고 얘는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회자의 자녀가 그것도 목사님의 아들이 농약에 된 번데기를 먹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도 살릴 방법이 없다고 독이 다 퍼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 데려가시지 왜 얘를 데려가시냐고. 하나님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울고 그 병실에서 걔 앞에서 아들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그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애는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했는데 이제 완전히 숨도 멈춰져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얼굴이 흑빛이 돼가고. 3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제 거의 죽었어요.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4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이 기도 중에 보이더니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다라는 응답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얘는 죽었어. 얘는 죽었어요. 이제 딱 보면.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 환상을 보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거리고. 그 간증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거리고 막 웃었다니까 미쳤어. 다른 사람이 보면 아들은 죽었는데 웃고 있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가.
그러면서 애가 갑자기 다 토하더니 살아난 거예요. 다 죽었어. 완전히 뻣뻣해졌대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들이니 뭐 거짓말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의 신유의 역사들은 뭐 이문주 목사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마쳤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을 거다. 2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그냥 끝냈으면 내 아들은 죽었을 거다. 내가 만약에 3시간을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내 아들은 죽었을 거다. 내가 만일 4시간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시간 59분까지가 아니라 4시간 채우는 거예요. 그 4시간이 뭐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번 하고 에이 되네 안 되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죽어가는 사람이 단순히 안수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나올 수 없는 병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 봤어요. 그 사람 끝까지 붙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끝까지 붙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보지 딴 사람이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같이 기도했으니까 전 제가 본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전 봤어요. 딴 거 안 했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뇌성마비 고쳐가지고 일어나게 해줍니까? 기도하니까 한 달 만에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하루 만에도 나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충 하는 게 아님 말고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데 애는 점점 죽어가. 점점 나는 죽어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해서 비실비실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가 명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심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옳은 길로 갔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마지막 기회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이래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물쭈물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하나를 정해요. 한쪽에 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나는 오늘 예수의 주신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살겠노라. 내 생각은 나는 곧 죽어. 지금 중독돼서 다 죽을 것 같아. 농약에. 근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그 다음에 뭐죠?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권세가 생겨요. 그럼 돈 쫓아가지 마시고 부르세요. 네? 부르시라고. 지혜도 건강도 부르시라고. 건강아 내게 오라. 안 좋은 건강은 내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하시라고요. 말에 살고 죽는 능력이 있다고 잠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서 마지막 우리 또 제가 자꾸 따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버릇이 안 돼서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 영혼아,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잡으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잡으라. 오늘 이 시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